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을 중심으로 해서 풍성한 연보와 선행과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본문을 9장만, 고린도 후서 9장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풍성한 연보와 선행과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성한 연보를 어떻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드렸는가,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교회인데 이 교회가 그보다 더 어려웠던 모체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그 선행,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왔던 그 선행을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했는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가 어떤 감사를 가지고 오늘 이 절기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나라들을 소개하는데 어떤 나라가 소개되어지고 있느냐면 마게도냐 교회예요. 마게도냐 교회. 자, 마게도냐 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어떤 국가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예.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있거든요. 유럽에 바울이 맨 먼저 입성했던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비교를 했던 베레아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러한 지역들, 이 나라들이 부한 나라였는가?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중에 가난한 나라예요. 외적 환경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던, 환난 받고 있었던 나라예요. 극심한 환난이 외적 환경이요, 내면적인 환경은 극심한 가난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풍요로운 은혜가 있었고 풍성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었더라. 아멘. 헌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찢어질 듯한 가난한 성도들, 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마게도냐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인데 제가 직접 한번 읽었어요, 성경을 다시. 자, 빌립보 교회가 정말 이렇게 가난했는가, 그렇게 힘들었는가 하고 빌립보서를 찾아보니까, 제가 쭉 읽으니까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지적한 대로 이 교회가 어려웠구나, 이 교회가 가난했구나, 그런데 너무 기뻐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참여했던 교회예요. 빌립보 1장 5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물질이 없었을 때 괴로움에 동참했던 교회, 마게도냐를 떠나면서 주고받은 일을 동참했던 교회, 데살로니가 있을 때 2번이나 바울을 도왔던 교회. 자, 가난한 교회인데 에바브로 디도편에 바울에게 물질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받으실 만한 향기라 그랬어요. 누가 받으실 만한 향기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8, 9장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모체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것을 풍성한 연보라고 묘사한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했고 이것을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은 물질을 돕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고 축복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나보다 더 힘든 교회들, 나보다 더 힘든 나라, 그리고 나의 형제들에게 돕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요, 돕는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게도냐 교회 두 번째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제가 직접 읽어봤어요. 이 교회는 과연 정말 그렇게 어려운 교회인가? 데살로니가서를 열자마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아멘. 그냥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땀방울을 흘리는 수고가 뒤따랐고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서 소망을 가진 교회가 아니에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교회. 그냥 믿음을 가진 교회가 아니에요.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하늘을 쳐다보면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있는 교회. 이러한 믿음이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에 널리 퍼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모범된 교회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들은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맞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이 있었구나. 또 이들은 모든 궁핍함, 이것이 있었는데 모든 궁핍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배가 고프지 않도록 땀방울을 흘리고 노력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든 궁핍과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던 교회. 바로 이것을 보고 바울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 8절을 보면은 바울은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자, 내가 어떻게 이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이 성도들에게 보답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형제 사랑하기를 몸소 실천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래서 이들은 가난했지만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배고픔을 면해 보려고 노력했던 교회예요.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 주는 것, 이것이 나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번 것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더라, 섬겼더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가면은요, 이들은 사랑이 풍성한 성도들이었고요,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인내하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받게 하시고 환난을 받는 그 백성에게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안식을 더해 주신다. 휴식을 취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것이 있었는데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선택하셨다. 두 번째는 이들을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 세 번째는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지적한 것은 가난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한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신학교를 다닐 때 내가 다니는 학교를 세우셨던 강태국 박사님이 항상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너희들은 농촌에 가서 목회자가 되어라. 농촌 목회자가 되어져라. 항상 그 말씀을 마음속에 심고 또 심어주어서 그 말씀이 내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말씀이 돼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땀방울 흘렸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믿음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그렇게 많이 성경에 소개되지를 않고 있지만 베레아 교회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10절 이하에 보면 베레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오늘 박형선 목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고 이 말씀을 오늘 설교가 끝난 후에 집에 가셔서 그 말씀을 사도행전 17장 10절 이하를 펼쳐놓고 다시 되새김질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이 오늘 설교한 말씀이 진짜냐 이거 가짜냐 하고 되새김질을 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고 헬라파 귀부인과 많은 남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아멘. 이렇게 양육받았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이 성도들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바울이 아시아로 갈 때 훌륭한 제자들이 양육이 되어졌어요.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그리고 바울의 제자 디모데 등등 이러한 사람들이 아시아로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의 여행을 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게도냐 교회에 속한 교회는 외적으로 환난이 많았고 내면적으로는 극심한 가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넘치는 은혜로, 넘치는 풍성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드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헌신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섬김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림이 무엇일까? 힘대로 자원하여 드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물질보다 더 귀한 거예요. 헌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버려요. 아멘. 그랬더니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나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더라. 아멘. 가장 크게 번성하였더라. 아멘. 이거예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요. 괴로워요. 슬픔을 당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아들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운해버린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멘. 서약했으니 어떻게 해요? 나스린의 서약을 했는데, 그래서 그들을 젖을 떼자마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에 갖다 이 아들을 바쳐요. 바치고 났더니 하나님이 세 아들과 두 아들을 덤으로 주셨더라. 아멘. 이거예요. 가장 귀한 것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한 배만 안 줘요. 여러 배로 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로 섬기는 일에 참여해 왔다 이랬거든요. 마게도냐 교회가. 그럼 이 은혜가 뭘까? 헌금이에요. 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모금운동의 헌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풍성하면 은혜가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면 풍성한 헌금을,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바로 이 선행, 이 선행이 무엇일까? 지난 주일 밤 평범하게 옷을 입은 한 아저씨가 우리 교회 저녁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그런데 참 말씀을 참 잘 받으시더라고요. 아멘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배가 끝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육군 3사관학교 교장입니다. 투스타 장군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화요일 아침마다 방송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별내를 왔어. 내 딸 집에 왔는데 어떤 교회에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될까 인터넷 검색을 좀 하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딸이 이따가 아버지 백배교회를 가세요. 그래서 백배교회? 내가 화요일 날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목사님일까? 퀘션 마크를 붙이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목회자예요. 그래서 깜짝 한번 놀랬다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사관생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삼사관학교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수건 하나를 저에게 자기가 쓰던 것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느냐?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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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give up. 절절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실은요,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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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give up.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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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거기에 그렇게 그 수건에 쓰여 있어요. 갈라디아 6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자 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 들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도들을 위하고 가난한 자들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서 부요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위해서 부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아멘. 나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그렇게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왜 가난한 백성으로 오셨을까? 가난한 사람으로 오셨을까? 부잣집에 좀 태어나시지 왜 목수의 집에,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나셨을까?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만나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넉넉할 때 다른 사람들이 부족해서 가난하고 힘들면 그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이 잘 살게 될 때 또 네가 어려워지면 그 사람이 너를 도우면 서로 평균의 원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균등하게 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만나의 원리예요. 만나가 새벽에 내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그것을 한 가마니쯤 집에 가지고 갔다고요. 어떤 사람은 두 대박 정도 가지고 가요. 그랬더니 두 가마 거둔 사람도 하루 세 끼 먹고 나니까 나머지가 다 부패해서 없어져 버려요. 이거 버려야 되는 거죠. 적게 거둬온 사람도 세 끼 먹으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만나의 원리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굶어 죽이는 법은 없어요. 굶어 죽이는 법은 없어요.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물을 드렸는가? 준비해서 드렸어요. 왜? 부끄럽지 않으려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만일에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나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왔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준비하지 않고 예물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하여야 복된 헌금이 되고 탐심의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는 말이니라. 출애굽기 16장 18절을 바울이 또 한 번 인용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옆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옆 사람이 많이 드리든지 적게 드리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마음의 정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인색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노 우띠사우돈. 내가 신학교 다닐 때 항상 이 말씀을 한 교수님이 그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니라. 여러분요, 구두쇠처럼 사면요 가난뱅이 되는 거예요. 펑펑 쓰고 나면, 구제하면 이 사람은 더 부유해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나도 윤택해지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을 풍족하게 하면 내가 풍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헌금은 풍성하게 내 자신이 되어지는 거죠.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예요. 지혜자는 물질만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얻어요. 아멘.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이렇게 베푸는데 베풀고 나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그게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줄 때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니까 누가 갚아주겠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느니라. 아멘.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Never never not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냐, 못 본치 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잠언 29장 14절에 보니까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더하게 하시려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부함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너그러운 연보, 후한 연보, 풍성한 연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또한 성도를 돕는 봉사의 직분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 가난한 형제가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일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은혜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랑의 후한 연보, 은혜로운 그 후한 연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모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절이에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이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럼 이 선물이 무슨 선물인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모금을 했던 모금 헌금이에요. 그럼 이것을 디도와 다른 두 사람에게 주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이웃을 향해서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연부와 선을 행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님들처럼 그 이상으로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